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가장 무너졌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상처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손 내밀기조차 두려우신가요? 혹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지쳐 있으신가요? 이 영상 마지막에는 당신을 위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강할 때보다 약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더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직장이 안정적이고, 가정이 평화롭고, 건강이 좋을 때는 감사 기도는 해도 간절한 기도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찾으셨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안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부서졌을 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오늘은 3가지 성경적 진리를 통해 상처가 깊을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서진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그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 오랜 시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광야로, 동굴로 숨어 다녔습니다. 가족도, 집도, 안전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였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사울의 질투 때문에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둡고 습한 동굴 안, 언제 적군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두려움, 배신감과 억울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런 질문들이 다윗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굴 안에서 다윗은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의 고백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생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순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천장에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관계가 깨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눈물은 기도가 됩니다.
한숨은 고백이 됩니다. 침묵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울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깊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이 상했다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동행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굴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과 불을 피해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면제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다니엘서 3장에는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에게 그 앞에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지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진 군인들조차 불에 타 죽었습니다. 세 친구는 결박된 채 불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에서 건지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불 속을 들여다보니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보였습니다. 결박이 풀린 채 불 가운데를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불은 그들의 옷도 머리카락도 태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불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항상 즉시 건지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을 건너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불이 꺼지는 것보다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아픔을 치워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시험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고난을 제거하는 대신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불을 끄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물을 막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익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저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 질문의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만 보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남아 계십니다. 사람들은 떠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잃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속을 지나고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함께 걸으십니다. 당신이 지금 물을 건너고 있다면 한 가지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픔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새 생명을 싹트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기에 수많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죽음 같은 고통, 상처, 실패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요셉은 순진하게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들은 분노했습니다. 질투와 미움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팔려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했고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주인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한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으로 요셉을 고소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보답받았습니다. 정직했는데 거짓말쟁이로 몰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벌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그리웠을 것입니다. 형들이 미웠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 질문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꿈을 주신 것이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 꿈은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서 여러 해를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절망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만난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원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또다시 실망이었습니다. 또다시 배신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끌려 나와 왕 앞에 섰습니다. 그는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7해 풍년과 7해 흉년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대비할 지혜를 제시했습니다. 왕은 감동했습니다.
그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한순간에 요셉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감옥에서 궁전으로, 죄수에서 총리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흉년이 왔을 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선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인 줄 몰랐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혔습니다. 형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상처를 치유로 바꾸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요셉의 상처는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배신, 보디발 아내의 거짓 고소, 감옥에서의 고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만약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만약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가족은 기근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을 위한 고통인지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목적 없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새싹이 나오듯 우리의 상처는 새로운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깨진 항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항아리가 깨지면 쓸모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금 간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 틈 사이로 새싹이 돋아납니다. 우리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통로가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깨진 사람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아픔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모든 고통을 의미 있게 바꾸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이야기로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아픔을 숨기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십니다. 완벽한 척할 필요 없습니다. 강한 척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됩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다윗은 자주 울었습니다. 자주 원망했습니다. 자주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둘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새 친구처럼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십시오. 고난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기회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작은 위로, 예상치 못한 도움, 따뜻한 한마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지금의 아픔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 분명해질 것입니다. 상처는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픔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도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십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마음이 부서질수록 하나님의 손길은 더 따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상처가 얼마나 크고 아픈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나눈 3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동굴 속 어둠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동행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우리가 불과 물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새 친구는 불 속에서 4번째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새 생명을 싹트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열매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고난은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뀔 것입니다. 이 3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품으시고 고난의 한가운데서 동행하시며 그 상처를 통해 새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날을 기대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당신 앞에 나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상처가 깊어서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제가 너무 약해 보일까, 제 믿음이 부족해 보일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제 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히려 제 상한 마음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주님, 지금 제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는 가끔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주님은 막지 않으셨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안한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질문을 바꿉니다.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답을 이제는 압니다. 주님은 바로 여기 제 곁에 계십니다. 불 속을 지날 때에도, 물을 건널 때에도 주님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했을 뿐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의심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지금 제 마음은 무너진 것 같습니다. 깨진 항아리처럼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깨진 틈 사이로 새 생명을 싹트게 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듯 제 아픔도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제 눈물 한 방울도 기억하십니다. 제 한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의 고난이 구원의 통로가 되었듯 제 상처도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깊은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위로가 그 마음에 임하게 하소서.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바로 옆에서 함께 걸으심을 깨닫게 하소서.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빛이 그 길을 비추게 하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밤에 잠들 때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서 주님이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소서. 상처가 아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 상처를 만지고 계시니까요. 아픔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 아픔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자녀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부모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소서. 외로운 이들에게는 따뜻한 동행자를 보내주시고 아픈 이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일터를 축복해 주십시오. 때로 일이 힘들고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어려운 결정 앞에 서 있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하소서. 순탄할 때에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만은 변하지 않으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의 상처가 믿음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아픔이 기도의 제단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강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숨 쉬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상처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이 비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날을 기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